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 주보의 뒷면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만큼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배고파서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해도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사실 그래왔잖아요. 기도해도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일으키시고 한 번 더 일으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셨던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몇 명을 주세요? 한 명 주시죠. 꼴랑 한 명.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죠. 한 명을 주셨어요.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이 결혼을 합니다. 40세에 결혼해요. 40세. 이걸 보니까 저도 목사님 늦게 결혼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점점 늦게 결혼하니까요. 저희도 늦게 결혼할래요. 이러지 마시고, 자, 40세에 어쨌든 결혼합니다. 40세에 결혼했어요.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레베카. 자, 리브가입니다. 자, 리브가도 역시 얼굴이 예뻐요. 예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쁜 아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세요. 할렐루야. 두 분 장로님. 자, 어쨌든 다 그렇죠. 자, 예쁜 아내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쁜 아내를 얻으면 근심이 있어요. 근심. 누가 데려갈까봐. 아브라함이 그랬었죠. 하면 제 누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뒤쪽에도 이삭도 똑같아요. 제 누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에 결혼했어요. 몇 살에 아이를 낳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 나오나요? 이삭이 아내를 그 밑에 26절 뒤쪽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라 그래요? 60세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지금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 아들 이삭은 2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그렇죠, 권사님, 100살입니다. 100살.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 그지? 정신 차리자, 얘들아. 지금 시험이 이번 주라서 머릿속에 수학, 영어와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다 빠져. 다 나와. 말씀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이따가. 깜짝 놀라지 마. 다시 들어갈 거야. 지금 잠깐 빼놓고, 그지? 그리고 말씀 넣는 거야. 자, 보세요.
100살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죠. 정신 차리자 얘들아. 산수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60세에 이삭이 아들을 낳죠. 이삭의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자, 정말 쉬운 건데 갑자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 자, 아브라함 아버지가 지금 이삭을 보니까요, 아들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야, 우리 집은 진짜 아들이 너무 귀한 집인가 보다. 어쩜 이렇게 똑같니? 그런데 잘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주셨단다. 그게 너야. 아버지 혼자예요? 그래, 너 하나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 나는 이 약속을 못 믿어서 그냥 별짓을 다 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잘 알고 있지. 삼촌, 응? 롯을 데려다가 그리고 롯을 자녀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서 떨어지게 됐어. 그리고 나서 먼 데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똑똑한 종을 내가 데리고 왔었어. 왜냐하면 여차하면 얘를 내 상속자로 내 아들로 삼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러다가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니라고 하시는 거야. 야, 나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그때 키 웃다가 야, 내가 엄청 두드려 맞고 이렇게 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결국엔 지키시더라. 야, 그러니까 너는 딴짓하지 말아라. 5년이 지났어요. 야, 딴짓하지 말아라. 10년이 지났어요. 야, 너는 믿으면서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뭐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이삭은요 20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아들을 주신 이게 마치 무슨 1, 2년 만에 이루어진 것 같지요. 말씀에 너무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이라고요? 20년의 시간이 걸려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몇 년이 당겨져요? 5년이 당겨져요. 어쨌든 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여자의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 섬기는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신앙의 1세대와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그 계보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누군가에게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앙의 1세대가 열심히 돌아가면서 열심히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신앙의 2세대인 이삭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2세대가 받는 기쁨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많이 돌아왔어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잘 살았으면, 좀 더 어떻게 했으면,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1세대가
두드리며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돌아갔던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돌아갔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신앙의 1세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이야기해 줄 때에 이것을 듣고 그러면 나는 그 길을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비어지는,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은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앙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어머니와 함께 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걸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MZ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것을 듣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꾸만 아빠, 나 그거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번이요. 우리가 금요일 날 김성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그랬지만 들었던 말씀을 또 들을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읽는다고 2번 읽을 때의 은혜가 없나요? 3번 읽을 때 깨달음이 없나요? 100번을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도요,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흘러갈 때에 이것이 양식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식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훈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만 듣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 잘 나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이렇게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단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단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래? 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세대가, 부모의 그 1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눌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블 영화가 새로 나왔대요. 마블 영화 보러 가야 돼. 빨리 시험 치고 다음 주에 마블 영화 보러 가야 돼. 그 마블 영화가 새로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나누고, 드라마가 재밌었고 다음 드라마는 그러면 뭐 봐야 돼요? 이것을 추천해주는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그 드라마, 아름다운 역사,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삭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2명이에요. 2명. 누구? 에서와 야곱. 자, 레베카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뱃속에서 이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가 한쪽 갑자기 이쪽으로, 배가 이렇게, 제가 낳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진 않아요. 요즘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분명히 나는 금식을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잘했는데 얘는 왜 이러지? 큰일 났어요. 자, 배가 태동을 막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느 날은 양쪽으로 휙, 뭔지 알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에일리언 영화 보면 뱃속에서 막 징그러운데 이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왠지 뭔가 이상해. 뱃속에서 뭔가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네 태중에 둘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여인의 계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민족의 반열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웃, 나가리, 아웃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이삭의 아들,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삭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얘들아, 이해됐지?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원래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 글자가 조금 작아지더니 사라져버리고 띵! 그리고 뭐만 남아요? 야곱만 남아요. 자, 그러면 1대, 2대, 3대가 됐는데 지금 자녀가 몇 명이에요? 한 명. 큰 민족을 언제 이뤄요? 언제 이뤄요? 3대가 됐는데 여러분 저희가 4명이잖아요. 4명.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4명씩 나오면 16명. 그 애들이 4명씩 나오면 오, 할렐루야. 자, 64명. 그 다음 4명을 낳으면 그렇지, 256명.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금방 민족이 될 것 같은데 한 명 낳았어요? 또 한 명 낳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야곱이 대박이에요. 그죠? 야곱은 홈런 쳤죠. 몇 명 낳아요? 12명을 낳았어요. 12명. 12명 정도면 홈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홈런이 아니에요. 홈런이 아니야. 자, 12명이 우리 입장에선 대박인데 여전히 큰 민족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룰 씨만 허락하신 거예요. 12지파에 해당되는 12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지파에 씨앗 하나. 지파당 그래도 씨앗을 몇 개씩 뿌려야죠. 하나님, 씨앗 하나. 그 다음 또 르우벤 하나. 르우벤이 하나. 그냥 하나씩만 그냥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하나님 이래가지고 언제 민족을 이루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사사기에서 사사들 중에 조금 좀 힘있고 조금 어깨에 뽕 들어갔다 그러면 아들이 70명. 또 뽕 조금 들어갔다 그러면 아들 30, 딸 30.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낳는 아들들의 수인데 이때에도 충분히 아들들을 낳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인지 12명만 허락하세요. 12명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구원의 그 역사들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를 주신 게 거기에서 그냥 우연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C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그 주보의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나안의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아무나 오면 웰컴이에요. 캐나다가 그렇죠. 호주가 그렇죠. 아무나 오면 아무나 받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창세기 3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쭉쭉쭉쭉.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야곱의 딸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디나가 34장 1절을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대요. 그 땅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대요. 뭔가 기억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기억나죠? 자, 여기서의 딸들도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휘황찬란하고 예쁘게 이렇게 장식하고 이런
이때에 다른 어떤 문헌들에 보면 축제, 그 땅에 축제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축제일에 그러면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거진에 있을 때 거진은 명태로 유명하거든요. 명태 축제가 있어요. 명태 축제. 기억나지? 명태 축제를요, 아이들이 1년을 기다려요. 1년을. 그 명태 축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7일장. 이해되세요? 7일장의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지 않아요. 끝에서 끝까지 갔다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1년을 기다려요. 그때 가면은 바이킹도 타고요. 그죠? 뭔지 알죠? 바이킹. 멀미 엄청 나는 그 조그만 바이킹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타요. 엄청 타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또 뭐 하지? 뭐 아무튼 많이 사 먹어요. 뭐 활 쏘는 것도 하고, 그지? 많이 해요. 유명한 가수들,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수들도 오고요. 사인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었구나. 자, 어쨌든 명태 축제를 우리 1년 기다리거든요. 이때 못 나가게 하면요, 아이들이 반항합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도 반항하는 거예요. 축제 때 안 보내면. 자, 디나가 나갔어요. 그런데 세겜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 땅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의 집안과 나의 재산이 영원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힘이 지배하던 세상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성과 자기 땅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세겜 추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겜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세겜이 어느 날 보니까 못 봤던 예쁜 젊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강간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정확하게 힘이 지배하던 세상이죠. 이것이 어떤 죄의 문제로 가지 않고 그냥 힘 있는 자가 여자를 취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예쁜 여자를, 돈 많은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게 되는 정확하게 가나안의 그 세상적인 가치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여자를 강간을 했는데 그러고도 자기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몰이 야 임마 너 그거 누구 아들인지 알아? 야곱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아들이 죄송해요. 딸이잖아. 그러면서 아들 손을 잡고 이제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면 34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봅시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자, 지금 내 아들과 너희 딸 디나를 결혼시키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을 다 함께 결혼시키자라고 하는 게 민족과 민족을 다 합치자라고 하는 게 가나안 족속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아들과 딸만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38장에 보면 38장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장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 그 그룹에서부터 떠나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동생, 그지 얘들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다가 죽이지 말고 우리 저기다 넣어놨다가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팔자 이래가지고 팔아요. 유다가 팔자 그래서 팔아요. 유다가 우리 팔자 해서 판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나 봐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계속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옆에서 보니까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자기가 팔았잖아요. 자기가 팔자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 무리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엘을 위해서 다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말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은 뭐였어요? 뭐였을까요?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자, 하나님께서 엘을 죽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서 배운 무슨 제도가 있을까요? 고엘, 감사합니다. 고엘 제도가 있어요. 친척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다음 후사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말이 엘 동생 오난 둘째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다말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엘의 첫째 형님의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오난이 들어갔는데 오난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오난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람의 사고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이 고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형수에게 아들을 낳으면 형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형님의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에게는 2배의 재산이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둘째인 내가 받는 재산이 줄어요. 엄청나게 줄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말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냥 후사가 없이 죽고 끝나면 내가 장자의 재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배뿐만이 아니라 원래 내가 받던 몫까지 받게 되니까 훨씬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수와 잠자리를 하지만 설정은 땅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계속해서 낳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가나안의 힘, 가나안의 돈, 이것이 들어가고 나니까요, 이것이 악하게 섞여버리니까 자녀를 낳아주지 않는 그 행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오난 또한 죽이십니다. 죽이셔요. 악한 문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크리스천이지 그 삶의 모습은 세상과 전혀 1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자녀들을 많이 주시지 않고 한 명 씨만, 12명의 씨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이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바알신이라고 써 있죠. 바알신. 자, 가나안의 주신은 바알이에요. 바알은 천둥신입니다. 천둥신. 토르 아니고요. 천둥신. 번개가 치면 뭐가 같이 오죠? 비가 같이 와요. 비가. 그래서 바알은 천둥의 신인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10월, 11월, 늦은 비는 3월, 4월. 그래서 이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에 1년의 수확이, 1년의 농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의 비만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소산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기 한 달 전, 그러면 9월과 2월 달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1부는 제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요. 자, 2부는 뭐냐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3부는 뭐냐면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이걸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9월 내내, 그리고 2월 내내.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술을 먹고 창녀들과 잠을 자고, 제사를 먹고 제사를 드리고 술을 먹고 청년들과 잠을 자고, 이거를 그냥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한반복을. 그러면 바알이 이거를 보고 열이 받는 거예요. 저놈들이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아내인 아낫 신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낫 신과 같이 잠을 자서 거기에서 사정을 하면 그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바알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창녀들과 자는 거예요. 또 한 달을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창녀들과 자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비가 내리면요 3대 특산품이 나오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내리면요,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서 뭘 벌어요? 돈을 벌죠. 돈을 벌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뭘 많이 먹어요? 술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뭘 많이 해요? 섹스를 많이 하죠. 돈과 술과 섹스.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서 가장 끌어당기는 세 가지가 이거예요. 돈과 술과 섹스. 그렇기 때문에 바알에게 빠진 사람들은 바알에게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마약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약이 언제부턴가 훅 갑자기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 마약을 건드리면 끊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해서 마약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바알을 한번 맛보잖아요,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끊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가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이런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나쪽 성령이 임해서 이 왕들이 갑자기 깨어나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바알 우상을 다 헐어버립니다. 바알을 떠나요.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져 있다가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일어나면, 그 왕들이 죽고 아들들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 바알을 섬기는데 이전보다 더 2배, 3배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금식하고 나면, 제가 수련회 예전에 갔을 때 금식 수련회가 전통인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학생부 간사로 이제 총무교사처럼 전도사 말씀만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총무교사로 간사로 이제 있었는데 2박 3일이었나? 3박 4일이었나? 아무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쭉 금식을. 그러면 마지막 날, 예를 들어 2박 3일이라 그러면 둘째 날 밤 12시가 지나면 금식이 풀려요. 금식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 12시에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3박 4일이었구나. 3박 4일. 3일 금식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이 뭘 꾸역꾸역 먹어요. 전도사님, 나 전도사가 아니었구나. 선생님, 총무 선생님, 토할 것 같아요. 왜 그래? 지금 먹어야지.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막 먹고, 이제 출발하면은 가방 다 뒤져가지고 다 뺏어요. 선생님들이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다 뺏어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이 되면 사실 그런데 힘은 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금식을 해도 찬양인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그러면 12시가 땡 되면 그때까지 아이들은 뭘 하냐면 막 적어요. 말씀을 적는 게 아니라 뭘 적어요? 먹고 싶은 걸 적어요. 정말 진짜로 적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야, 밤에 뭘 먹냐? 치킨 피자 정도 먹자. 아니면 야, 너희 3일 동안 금식하면 그러면 안 돼. 속을 달래야지. 죽을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해요. 심지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인데 이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요. 어떤 아이는 짜파게티 먹고 싶어요. 신라면이 먹고 싶어요. 피자가 먹고 싶어요. 치킨이 먹고 싶어요.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를 기다려요. 땡! 그 12시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라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 라면 되게 잘 끓이거든요. 정말 제가 나중에 진짜 이게 말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여러분들께 유영수 집사님 앞에서 너무 하나요? 자, 어쨌든 그 12시에 맞춰서 제가 라면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11시 56분에 라면을 넣었어요. 12시가 땅 되면 아이들에게 라면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시간을 철저히 맞추는 게 저희 사역자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그날 밤에 먹는 양이요. 재정이요. 그동안 2박 3일 동안 먹을 재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지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절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미디어 금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뭐예요? 드라마? 몰아보기 해야죠.
그죠? 안 봤던 거, 일주일 동안 안 봤던 거 몰아보게 하잖아요, 우리. 절제하고 나면 그동안, 그거 안 봤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사순절 동안 그렇게 많이 안 봤어? 그럼 얼마나 신나요? 몇 시간 동안 이걸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어떤 쾌락의 맛을 보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한 번 중독되고 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바알신을 얼마나 섬겼으면 왕이 바뀌고 나니까요. 2배, 3배 섬기는데 사실은 왕도 그 아들도 왕도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쾌락과 이것을 누리기 위한 게 있지만 이미 백성들에게는요. 그 삶의 문화가 깊이 박혀 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만큼 원하는데 여러분 왕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총무교사로서 그래도 우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죽만 끓여주고 끝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2배, 3배 꾸역꾸역 하면서 애들이 토할 때까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지를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지금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만 했던, 다 심판해야만 했던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이거는 100%, 200%, 1000%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큰 민족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심으세요? 씨만 심으시는 거예요. 12씨만 지금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까지 씨만 줄 거예요, 하나님? 씨만 주면 안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세요? 이 씨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왜 애굽일까? 여러분, 애굽의 주 신이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 그 주된 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소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소를 만들잖아요. 이 소가 여러 가지 애굽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서열로 좀 탑에 들어가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피스라고 하는 소예요. 소. 그러면 아피스, 소를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야만인이 누구예요? 목축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보신탕 먹는. 보신탕을 즐겨하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지 않으면 저는 두드러기가 나요. 이런 사람들 정말 너무 혐오하거든요.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타까운 법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질문하고 있는 거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러면 그 보신탕법 그거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자,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이스라엘 그 자녀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부정한 음식은 또 못 먹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키우는 동물들이 뭐냐면 양, 염소, 소. 그러면 그 중에 제사 드릴 때 가장 많이, 또 물론 양을 많이 드리지만 제대로 예배 드릴 때 항상 뭘 바쳐요? 소를 바쳐요. 그리고 소를 바치면 소 바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뭘 먹어요? 스테이크를 먹어야죠. 스테이크. 할렐루야.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할렐루야. 자, 봐봐요. 소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팔고 사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소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뭔데? 지금 내 신을, 아니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먹어도 그토록 화가 나는데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생활의 주된 것들이 지금 이거인 거예요. 완전 야만인이, 완전 야만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굽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어느 정도냐면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같이 밥도 안 먹어. 목사님이랑 너희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승현이 너 너무 자연스럽게 없다 그런 거 아니냐? 자, 아예 밥을, 그래서 요셉이요, 형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테이블이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테이블이 따로 차려집니다. 아예 완전히 따로 같은 식탁에 앉는 것 자체가 혐오인 거예요. 자,
나중에 바로에게 가서 이제 가족들을 인사시킬 때도 요셉이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사전교육. 46장, 창세기 46장 보세요. 33절과 34절을 보면 바로가 형님들을 불러서 형님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자들?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여러분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요셉은 알았던 지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목축을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인 것 같지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몇 배나 얻게 돼요? 100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목축만 하지 않고 농사도 지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얘기하는 형님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과 바로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야만인들. 누구를 먹는? 소가 뭐예요? 우리 신을 먹는 야만인들이 지금 왔는데 그 야만인들을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총리가 같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지금 완전 애굽 지금 이 이집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냥 한마디 말만 하면은 다 그냥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강대국을 만든 게 지금 이 요셉 총리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마침 목축업을 그러면 야 잘됐다. 자 떨어져 있는 고센 땅 가면 풀이 거기는 많아. 농사는 못 짓는데 거기는 야 가면은 그냥 너네가 키우는 그거 우리 저기 섬기는 그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 거기 가서 일로 오지 말고 거기 살면 돼. 그래서 고센 땅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가나안과 섞이고 바울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왜 한 명이에요? 이게 12명? 아니 뭐예요 이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다음에 고센 땅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뭐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애만 낳는 거예요. 애만 낳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풀이 많으니까 그냥 풀어놓으면 다 잘 커요. 그러면 가서 잡아먹으면 돼요. 애굽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열심히 잘 살면 돼요. 또 보호가 돼요. 왜냐하면 애굽 땅이니까 잘 보호가 돼요. 거기에서 그냥 매일매일 애를 낳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을 똑같이 쓰지 않죠.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야 진짜 큰 민족을 이뤘고 큰 민족을 이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이때에 이렇게 이루어져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에 시험 볼 때 다른 때 말고 그지? 다른 때는 하나님 저 좀 멍청해도 되는데요. 이번 주에 월요일 말고요. 화요일 준수는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아침 9시부터입니다. 하나님 이때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막 생각나고 이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물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 목사님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했던 것처럼 나의 때가 아니라 나는 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때도 하나님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 올해 표어가 기쁨으로 충만하라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 바알의 문화, 세상을 쫓아가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